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전쟁과 난리, 소문과 소문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마지막 때가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며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어떤 미련이나 성공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그런 거 가지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저 세상, 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동경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삶의 이론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사상과 이념,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 삶의 철학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며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게 삶의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성경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하고 거기서 묵상하는 그 내용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짜 세상이 혼탁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전히 희망은 주님이시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요. 그리고 성경 말씀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어머니교회 성도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대대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 돼서 우리 수색대대 어려운 시기에 작전하고 훈련하고 또 그 병영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말씀 속에 진리의 빛을 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날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나눌 때에 깨닫는 바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의 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가 세상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항상 성경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고리에 고리를 물듯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를 의사에게 데려가지 말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치유를 받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 자주 나오는 말인데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의 풍속이나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따라라. 신명기 6장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따라라. 이 말들이 구약 성경에 아주 귀가 닳도록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반복해서 가나안 땅 족속 7개 족속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라. 이방인들의 규례와 법도는 절대 따르지 말라. 그 말을 반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 만일 너희가 이방인들의 규례와 법도를 따랐을 땐 내가 반드시 너희를 죽이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그 족속들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맞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맞아? 할 정도로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규례와 법도와 풍속을 따르잖아요. 그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길. 재앙이 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라 법도를 지켜라. 이 말 속에 그 법도를 지킬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이렇게 이끌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1세대, 그 1세대는 정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늘 원망 불평만 하고 과거의 애굽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그때 가마솥에 고기 넣고 고기는 다 애굽 사람들이 먹고 자기네들은 파, 마늘, 부추 뭐 그런 야채만 먹는데도 그때 생활, 그때 노예 생활이 광야 생활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결국에는 애굽의 1세대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걸 애굽의 2세대들이 똑똑히 봤어요. 엄마, 아버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임했는지 똑똑히 보고 그들은 진짜 여호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어떻게 지켰느냐? 아주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 일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도 여호와의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참하게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이런 법도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민수기 35장에. 그래서 고살한 자, 고의로 살해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웃의 물건을 탐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두세 사람이 그 증인을 섰다. 그 사람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야 땅이 회복된다. 저주받은 땅이 회복된다. 그런 말씀들이 민수기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그들이 풍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없다는 사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백성은, 목숨 걸고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수천 년이 지나서 왜 몰랐겠어요? 그렇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자기 가문 줄 계속 내려오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냥 율법에 대해선 자신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율법에 대해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막 고행수순으로 지켰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신 있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는 다 율법과 연관이 돼 있는데, 그 규례와 법도와 연관이 되는데 뭐라는 말? 난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 이 말은요, 나는 율법이라면은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사람은요, 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상이다. 이 말은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그만큼 율법하면, 하나님 말씀하면 내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눈이 멀었고 어떻게 해서 귀가 멀었는지 그 율법을 비춰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인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 이단의 괴수에 다 하솔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스데반까지 막 돌로 스데반이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면서 좋아했던 사람이 혈기등등하게 좋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공문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음성을 들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냐면 주여라고 외쳐요. 주여. 근데 그 주여라고 외칠 때 사도 바울은 그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주여라고 하면서 그 음성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했어요. 주여.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알고 봤더니 내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니라.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음성. 응?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 아니, 나는 율법을 비추어 봤을 때 예수는 이단 중의 괴수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율법으로 반드시 죽이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들은 반드시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죽이러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주여 했던 그 주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요.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가 저 아프리카에 3년 동안 칩거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던 그 율법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내용들을 다시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달았던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단 중의 괴수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보니까는 의인이었네. 예수님이 의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었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네. 하나님의 자녀였네. 내가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오히려 내가 죄인이었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딱 비추어 보니까 내가 반드시 죽일 자예요. 고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율법에서 피해는 피로, 이해는 이로
의인을 죽인 자는 그 죽인 사람은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반드시 죽여야지 땅이 회복된다. 신명기의 그 말씀, 민수기의 그 말씀. 나 기억하니까 내가 죽을 자예요. 내가 죽을 자. 죽을 자. 죽어도 여러 번 죽을 자예요.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죽어야 할 자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 죄를 조목조목 끄집어내서 따지면서 너 이 죄 졌지, 너 저런 죄 졌지, 너 나의 백성을 잡아 죽였지, 감옥에 가뒀지, 고문했지 하면서 따지면서 죄목을 물어가면서 죄의 형벌을 내립니까? 주님께 돌아온 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다투고 싸울 때 과거의 죄까지 다 기억나고 상처받은 일, 서운했던 일, 아파했던 일, 힘들었던 일 다 기억해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대가를 바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돌아오는 영혼에게는,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에게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넌 기억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 주님은 한 말씀도 조목조목 기억해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많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 쓰세요.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 영혼을 쓰세요. 교회를 짓고 복음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해도 그 안에 기질, 혈기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었어요. 바네바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 마가를 데려가느니 마느니 하면서 분쟁을 일으켜. 마가가 나의 동역자로 너무 게으르다. 난 못 데려가겠다. 혈기를 부면서 바나바와 헤어져요. 예수님이 그걸 왜 보시고 몰랐겠어요? 야단을 쳐도 책망을 해도 충분히 책망할 수 있는데 또 베드로에게는 사도 바울이 네가 어떻게 가증한 일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또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감독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감히 그럴 위치가 사도 바울이 안 되는데 막 책망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죄졌지. 너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핀잔이나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번도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의 무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나는 죽어도 벌써 죽어야 하고 나는 심판받아도 벌써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을 심판받아야 돼. 그럴 사람인데 나를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부족한데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그 은혜와 감사에 사도 바울 마음이 막 녹았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너무나 살떨리게 막 생생하게 막 기억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했는지, 핍박했는지.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미쁘다. 이 모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요. 그 말은요, 나처럼 주님 앞에 엄청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나까지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너희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너희들은 더 없는 큰 용서를 받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항상 조건적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기대하는 바가 커요. 그리고 늘 내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사랑. 그러나 우리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은요, 항상 타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희생이요, 완전한 사랑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구구절절하게 주님께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어떻게 비방했는지 어떻게 폭행했는지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를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회 세우는 자로 삼으셨다. 그 은혜가 하늘보다 더 크고 우주보다 더 크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자예요. 주님의 백성들, 그 의인들을 내가 죽이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도 모자라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감탄하고 감격해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경험 다 그거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도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 그것만 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기도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나보다 너희들이 죄를 더 많이 졌겠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주님의 일을 방해했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올 때 너희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느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느냐? 미쁘다. 믿음직스러운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붙들라. 그 주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돌을 붙들고서 자기의 전 삶과 생명을 거기에 다 바쳤는데,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은 그 박해, 로마의 박해 당시에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달은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삶이 180도로,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180도로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회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심. 저와 여러분이 회심해야 돼요. 16, 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존 칼빈, 요한 웨슬레, 찌빙글리, 수많은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회심을 경험했어요. 회심.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신앙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이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은 십자가의 도다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지식인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경제인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정도는 아니에요. 정도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답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성경의 길이 있고 답이 있듯이 성경을 붙들고 주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에 녹아있는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묵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아름다운 삶인가,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거듭남을 경험하길 원하고,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리고 기도, 한번 무릎 꿇고 한번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영그러지고 열매 맺고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예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문과 소문, 난리와 난리,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 주님께만 몰두하고 또 귀 기울이고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